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결정이 있어도 근데 사실 우리 당장 이 주변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은 당장 변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이에요. 우리 계약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contract가 돼요. contract. 하나님과 하는 계약은, 이 약속은 지금 이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라기보다는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기다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든 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생도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골리앗을 잡고 크게 달라질 것 같았던 그의 인생도 사울 왕이 그를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쳐 다녀야 했어요. 그때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 진정한 친구인 요나단 덕분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은 정말 더 힘들었고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깊고 또 길게 이어져서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되었어요. 길고 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좋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계획을 말했죠.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나단이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셨죠.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머문 적이 없다. 나는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이끌었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나의 집으로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내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양치는 목자였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구해내었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어 평안히 살 수 있게 했다. 다윗아, 이제 내가 너의 집안을 왕의 집안으로 만들겠다. 네가 죽으면 너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너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해 세운 성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해주신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와 제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그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이제야 이 다윗은, 아니면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성전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명예도 있고 돈도 얻었는데 정작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궤는 장막, 천막 안에 있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왕이신 예수님이 나보다 더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머문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나의 집으로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장막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불편하고 초라해 보이면서 이 장막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든 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돼요. 우리 생각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형식을 만들고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생각도 이와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계속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불순물이 섞이고 잘못된 생각이 섞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좋아하는 우리 예배의 이미지, 이 교회의 이미지가 딱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지구촌 교회도 참으로 좋아하지만 정말로 좋아하고 모든 것에 본이 되는 교회의 상은 바로 오래된 교회예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이 소래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트렌디하지 못하고 옛날 사람 같아 보이는 이 모습들, 마치 다윗이 궁궐 같은 좋은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이 장막에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지금 현대 수많은 교회들은 좋은 시스템, 그리고 큰 돈과 건물, 그리고 인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소래교회의 모습은 한국에서 처음 1883년도 황해도에 지어진 교회이고 옛날의 모습이고 허름하고 인맥도 하나 없어 보이지만 왜 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모든 것의 초심은 건물이나 이 지구촌 교회나 모든 이 인원에 있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느냐 안 두고 있느냐에 대해 중요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중심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소래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마음이 있다면 사용하실 거예요. 이 작은 소래교회가 지금의 지구촌 교회를 만들었고 많은 한국 교회들을 만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오게끔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환경 안에서 많은 교회가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자, 저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봐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다윗은 또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생일 파티도 하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예배에 나와서 재밌게 해주고 다 우리 친구들 즐거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 그리고 지금 우리 지구촌 교회 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 죄송한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하신 놀랍고도 많은 능력들을 행하실 거예요.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과 기도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구촌교회 예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강사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 구약 4권 5번째 공과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힌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왕국의 성립 5번째 시간인데요. 교재 28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성경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며 3가지 초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어서 가스펠 링크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마지막 성경의 초점으로 넘어갈게요.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넘기면 나침판이 나와요. 제자리 찾아 바꾸기인데요. 각 문장에 엉뚱하게 섞인 글자를 2개씩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바꾸기 표로 자리를 바꿔 시편 47편 18절을 완성해 보세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자리 뽑았나요? 정답이 맞는지 앞에 화면을 참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탐험하기 시간이에요. 꼬불꼬불 가족 위로 코너인데요. 다윗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나와요. 반대로 족보를 따라 내려가면 예수님이 나와요. 다윗에서 출발해서 조상들과 이 자손들을 만나며 이 미로를 통과해 보세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정답이 맞는지 앞에 화면을 참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물상자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중 미션이에요. 옆에 멋진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색칠해서 완성하고 아래 가족과 이야기해요, 가족과 활동해요를 한 뒤에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드립니다. 인증샷은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영어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